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27편의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가 붙어있는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 이제 8번째 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헛됨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표제어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맡았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친히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는 그 진리를 직접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혹은 성전을 봉헌한 직후에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그 헛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녀의 축복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집은 개인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은 이제 영어로 보면 the city라고 번역되었는데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인생의 성취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성을 지킨다라는 말은 공동체와 사회의 안전과 안보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in vain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성취를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고,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아무리 밤을 샌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취와 공동체 사회의 안전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인간의 노력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스크린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노력 없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수고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수고와 하나님 없는 노력은 헛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인생과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고, 또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다 교만한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만한 생각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또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능력도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좀 유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능하지는 않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2006년 12월에 제임스 킴이라는 재미교포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었는데 그때 이 뉴스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던 재미교포에 관련된 뉴스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에서는 아주 큰 화제의 뉴스였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내용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던 제임스 킴은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애틀에 북가주에서 시애틀까지 운전하고 꽤 먼 거리인데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의 친척 집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포틀랜드에서 친구 집을 방문하고 운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레곤주에 왔을 때에 시스키유 내셔널 포레스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눈 때문에 오도 가지도 못하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차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무려 9일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뭐 음식이 다 떨어졌겠죠? 9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임스 킴이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다 죽을 수 있겠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9일 동안 아무런 구조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임스 킴이 생각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도움을 찾기 위해서 일단 가족들은 차에 놔두고 혼자서 그 눈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워낙 눈이 많이 온 상태여서 이 제임스 킴은 그 눈길에 무려 16마일을 걸었지만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중에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시체로 발견된 거죠. 그런데 제임스 킴은 눈 속에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차 속에 남아 있었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임스 킴이 차를 떠난 후에 이 셀폰 신호를 기반으로 시그널이 탐지되어서 이 차가 발견됐고요. 가족들은 다 안전하게 구조되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임스 킴이 차에서 내려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남쪽 방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도움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쪽 방향으로 걸어간 거거든요. 16마일이나 어마어마하게 눈길을 많이 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차에서 내려서 북쪽 방향으로 걸어갔었다면 약 1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블랙발 라지라는 오두막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도 모르고 제임스 킴은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갔던 거죠. 바로 근데 이 스토리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저도 이제 2006년에 이 기사를 듣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너무나 큰 화제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었죠. 저도 그때는 이제 젊었기 때문에 지금도 젊지만 그때 많이 더 젊었었죠. 가장으로서 나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차 속에서 있었을까? 일주일 넘게 차에 고립되어 막 굶어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허기졌을까? 그리고 가장인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근데 이 제임스 킴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으로 이 가족을 구하고 싶어서 그 차를 떠난 거였는데 결국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때 그 한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 제목이 이랬어요. 만약 제임스 킴이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면. 이 제목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거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정을 내렸던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냥 죽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저희는요, 자수성가나 자력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 인간은 정말로 연약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세우려는 그 모든 수고는 다 결국 헛되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아니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전략과 노력으로 다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이래요.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는 이 많은 소출을 다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소출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했죠. 이게 바로 소출을 많이 얻었던 이 부자의 생각이고 계획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은 생각이고 괜찮은 계획인 거죠. 그런데 이 부자의 생각과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중심의 생각이고 하나님 빠진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다 모든 게 다 룰라라 다 좋겠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짠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어요. 다시 20절 말씀 비춰주세요.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자기 집을 세워줄 것이고 그로 인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 계획에 하나님은 바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찾으실 거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한치 앞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생각과 그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와우 멋진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많은 그런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수고는, 모든 노력은 헛되고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어요. 이 2절 전반부 말씀은 1절에서 이미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거나 하나님 없이 성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고 한 것을 이제 일상의 노동과 생계의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라는 이 말은 쉼 없이 계속 노동하는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 수고의 떡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냥 노동으로 번 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 지금 문맥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생 끝에 얻은 빵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 속에서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땀 흘려서 얻은 결과조차도 삶에 참된 만족이나 평안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인간은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또 늦게까지 일하지만, 근데 그 결과는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바로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고생하여 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빵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지금 2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빵을 얻긴 얻었지만 그 빵은 달콤하지 않고요, 수고의 떡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정말 밤낮으로 애를 써도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빠진 상태로 그냥 자녀의 그 교육열 때문에, 자녀가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냥 자녀의 성공만 추구하는 부모가 되다 보면 자녀에게도 또한 부모에게도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제껴놓고 우리가 암만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더 큰 불안만 뒤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면 더 부유해지고 더 삶이 나아지고 더 안정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되고 그 삶은 결국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참된 평안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항상 이 믿음 갖고 이 세상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좀 덜 일하고 좀 덜 벌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금 적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기쁨으로 따먹는 것이,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폐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안과 욕심에 매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일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면서 수고의 떡이 아니라 은혜의 떡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떡을 누리며 먹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제자는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오늘 주무시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는데, 이 2절 후반부 내용은 2절 전반부 내용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불안 속에서 쉼 없는 수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그 쉼을 지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His beloved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을 나름대로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나름대로 요 시편 127편을 기다렸어요. 요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얼럴 때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태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잠은 단순히 그냥 피곤해서 졸거나 쓰러지는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잠은 평안, 안식, 안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쉼, 근심 없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2절 전반부의 내용과 그 흐름 속에서 이 2절 후반부의 내용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또 불안함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애를 쓸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왜냐? 자기 혼자서 세워야 하고 자기 혼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그 삶이 주관하시는 분을,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을 가집니다. 더 벌겠다고 잠을 줄이고 더 앞서가겠다라고 과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 가운데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안식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는지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계시는지요? 저녁 때 커피 마셔서 카페인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생각하게 되어서 또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막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불면증 하나님께 다 염려거리를 맡김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자리에 든다. 왜냐하면 내일의 하나님도 오늘의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다. 네. 성도님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 평안히 눈을 감는 것 또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일 어떠한 결정이 일어날지는 난 조금도 모르지만 근데 그 결정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저녁에 이 밤에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며 밤에 잠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전반부의 헛된 수고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어요. 어떻게 언뜻 읽어보면 조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식 얘기가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대표적인 표정이 바로 자녀,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가정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앞서 나는 1절과 2절 말씀과 연결시키자면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듯 자녀를 얻고 이 자녀를 잘 양육하며 가정을 건강하게 잘 꾸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3절 전반부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은 영어로 heritage라고 번역됐어요. 상속, 재산, 유산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기업하면은 생존을 이어가는 토지, 땅을 딱 떠올렸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 말은 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다 기업하면 땅을 떠올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는 바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유산임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3절 후반부에서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상급이 영어로는 reward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자녀는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보상과 같은 선물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reward예요. 다시 말해 자녀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부부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소중한 생명이란 뜻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성도님들, 바로 이 시선으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며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처럼 우리 자녀를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잘 성장하지 않으면, 또 자녀들이 좀 많이 있으면 나름대로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잘 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자녀 때문에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고 막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우리는요, 이 3절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이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아유, 저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과 본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대로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을 자꾸 자녀들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맡기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자녀 양육을 단순히 세상적 성공을 위한 훈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 우리가 물질도 청지기로 우리가 잘 매니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 선물이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원더풀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거죠. 자녀 양육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손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동안에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 안에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레게시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기업의 복으로 여기시고 날마다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본으로 잘 양육하셔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그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4절과 5절에서 자녀가 가정과 공동체에 주는 힘과 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다시 4절 말씀 비춰주세요. 4절에서는 자녀를 화살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젊어서 얻은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화살은 전쟁과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많을수록 힘이 있었고 가문을 지키는 안전과 직결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살은 그냥 던져놓는다고 그냥 쓸모있는 것이 아니죠. 잘 다듬고 똑바로 만들고 또 바른 이 방향으로 쏴서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잘 다듬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 겨누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날려와서 쏜 그 화살은 이제 이것을 자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는 5절에서 이것은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녀가 많은 가정이 든든하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문에서 원수와 맞서서 단판 내릴 때에도 자녀들이 부모의 편에 서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히 원수를 맞설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비유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4절과 5절 말씀을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무조건 자식이 많으면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양육된 자녀가 부모의 명예와 가정을 세우는 힘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양육된 자녀, 이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가 많은 게 다 좋다 이게 말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잘 양육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화살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잘 다듬어 기도와 말씀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 겨누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날려보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정말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이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대요. 우리 자녀들 없어지고 있대요. 부모들이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그런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점점점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잘 양육받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저 세상 가운데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 화살을 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살 같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하여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화살통에 가득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모든 수고와 노력의 헛됨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불안과 욕심에 매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일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수고의 떡이 아니라 은혜의 떡을 먹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밤에 깊이 쉬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기업의 복으로 여기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본으로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가정마다 주신 화살 같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화살통에 가득한 믿음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크게 2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잘 양육하여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군사로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그 아름다운 전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